혹시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습니까? 우리 90년대생들은 어떠신가요? 보셨나요? 우리 차이점의 인창 이제 봤나요? 또 아주 어릴 때인가요? 아니면 아기 때인가요? 나중에 커서 본 거죠? 나중에 커서 어릴 때, 네, 그죠. 15세 영화였군요. 그죠? 벌써 영화가 개봉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는 빼놓지 않고 보셨을 거예요. 혹 보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명장면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죠? 배 앞에서 이제 주인공 남녀가 팔을 벌리고 있는 그 로맨틱한 장면들은 전부 다 뭐 어떻게든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배가 침몰하는 순간 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던 그 8명에 대한 사람들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들 어떤 장면인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이제 배는 기울어가고 갑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구명보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이 생존 본능, 살고 싶은 그 본능만 처절하게 남은 그 순간에 한 사람이 뭘 꺼내들죠? 악기를 꺼내들어요. 바이올린을 꺼내듭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타이타니코의 그 악단장이었던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동료들과 함께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 사람은 다 죽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로만 지배되고 있는 그 현장을 그들은 찬송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바꿔 놓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실화라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진짜 침몰을 할 때 그렇게 찬송가를 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었던 거죠.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라고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생존이라는 본능 앞에 모든 질서가 무너진 그 순간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구명보트를 향해 뛰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기를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께 연주를 하며 영광 돌리며 마지막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 꼭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요.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지만 어떤 가치의 충돌, 그런 이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슬이 아슬이 돼요, 안 돼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에요. 그런데 원래 차가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들이 있어요. 게다가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횡단보도가 있는 그런 신호등이 있어요. 뭐 제가 살던 개포 4단지에도 그랬고 성균관대역에도 지금도 그렇게 신호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차가 원래 잘 다니지 않아요. 빨간불이에요. 좌우를 살피죠. 그리고 좀 빠른 걸음으로 후다닥 건너갑니다.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직하게 파란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보 같아 보이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죠. 왠지 모를 불편함을 겪습니다. 어떤 불편함일까요? 남들은 벌써 건너서 저만치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 여기에 있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름이 있어요. 올바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름이 있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더 좋고 편한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둘은 항상 충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이 있고 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니 명령이 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의 시간에서, 모든 시간에서 고민하며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이 신앙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생활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말씀은요, 바로 그런 선택을 했던 이후에, 가치가 충돌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이후에 그 선택에 대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아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0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요, 우리 안에 무너진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어떤 아픔을 우리가 감내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결단의 시작은 죄의 직면이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결단의 시작은 죄의 직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다 아시겠죠? 아시죠? 자,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그 공사를 몇 년 만에 재건했다고요? 4년 만에 재개해서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흘렀다고요?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있던 이때인 거예요.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어떤 가능성이 보인 것 같아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뭔가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런 지도자 막론하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제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궁극적인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예요. 솔로몬도 무너뜨렸던 그 죄,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영적 암세포가 이제 막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려던 환자에게 다시 재발한 거예요. 아직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제가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냥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 제가 미혼인데 개척에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교회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기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이단인 신천지의 열렬한 신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제가 결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저 하나님 잘 믿죠? 그죠? 잘 믿죠? 저는 신천지 안 믿습니다. 신천지 안 믿어요. 근데 저 자매가 믿는 신천지 교리에도 뭔가 배울 점이 하나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한테도 좋은 것 받고 신천지에 있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것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과 결혼해도 저는 신천지 안 빠지고 제 신앙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을 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방인과 결혼했다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심각성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9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입고 머리털과 수염을.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참남함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자, 뭘 뜯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중한 머리털을 왜 뜯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을 정도의 그런 정말 참을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에스라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유, 뭐 시대가 변했으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아유, 뭐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일단 나만 중심 잘 지키면 되고 있지 않을까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그 죄가 자신의 죄인 것인 양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직면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뭐 대학생들도 뭐 동거한다는 얘기를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무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유, 뭐 남들도 다 그렇게 돈 버는데, 아유, 사회생활 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이런 얘기로 우리를 합리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라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내 안에 있는 죄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는 그런 아픈 직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픈 직면이 있어야 결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결단의 시작은요, 죄를 직면하는 아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면의 현장은 여러분 결코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결단했네, 너무 은혜롭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에스라 10장 9절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이때 아홉째 달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9월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절기로 따지면 12월이에요. 한겨울입니다.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12월에 여러분 겨울비가 내리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라는 것이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그 광장에서 그들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추위 때문에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더 덜덜 떨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겨울에 춥고 비가 오고 그 가운데 우산 쓰지 않고 그 비를 막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죄를 직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한겨울에 우산 쓰지 않고 비를 막고 있는 처량함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그런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과 아픔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애통함이 없으면 내 겉옷, 속옷 찢고 수염과 머리를 잡아당기며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픔을 감내하고 느껴야 된다는 그런 처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어야 하니 아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끊어야 하니 아프다입니다.
자, 이처럼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 혼자의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백성이 크게 통곡함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에요. 스가냐. 이 스가냐가요, 이 절망에 빠진 공동체 앞에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자,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 제가 읽을게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자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게 생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혼해야 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혼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전하면서 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그 거룩함을 전하며 살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같이 생활할 수 없고 이혼을 해야 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영적인 원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끊어내려고 했던 것은 가족이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타고 들어오는 죄였던 거예요. 신천지인 줄 알면서 여러분, 신천지에도 뭐 좋은 것 있지 않겠어? 우리 하나님께도 좋은 것 받고 우리 신천지에서도 좋은 것 받자라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끊어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단은 아픈 겁니다. 결단은 이런 거예요. 아프다고 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결단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나의 거룩함을 갉아먹는 것들을 우리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친밀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스마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중독으로 이끌어졌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스마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중독으로 이끌어졌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 저는 TV는 바보 상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TV는 바보 상자야, 바보 상자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TV를 많이 보면 내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시간을 놓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가족들과의 단절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족들과의 단절. 예전에야 TV는 거실에라도 있었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어디 있습니까? 내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거실에 있던 바보 상자가 내 손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제 스마트하다 보니까 성경도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구절을 찾아야 할 때 꼭 스마트폰을 켜는 거죠. 근데 뭐 성경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 찾아보다가 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SNS 알림이 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꼭 열어봐요. 카톡 열고 SNS 열고. 자, 이렇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우리를 스마트하게 합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까? 자, 예배 때 그렇게 스마트폰이 우리의 거룩함을 갉아먹는다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놔야죠.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스마트폰에 다 빠져 있으면, 다 빼앗겨 있으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마야는 이걸 끊어낸 겁니다. 이걸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작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 찾아볼 때는 스마트폰 말고 우리 성경책 찾아봅시다. 성경책 찾아봅시다. 우리 비치용 성경 더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예배 때는 꼭 스마트폰으로 성경 찾는 게 아니라 성경책으로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가장 좋죠. 가장 좋죠. 혹시라도 성경책이 너무 무거우신 분, 벽돌보다 무거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더 비치용 성경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고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예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아주 작은 예예요. 그리고 스마야는 그 통곡 앞에서 적극적인 결단을 한 겁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 자식을 떠나보야 되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나의 거룩함을 갉아먹는 것들을 도려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예를 드렸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갉아먹는 작은 예를 드렸지만, 누군가에게는 은밀한 죄가 있을 겁니다. 술, 도박, 음란 이런 문제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내 삶에 들어와 꽈리를 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려내셔야 됩니다. 그게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스가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아직 소망이 있나라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소망은요. 아유, 그냥 덮고 갑시다. 우리 은혜로 합시다라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유, 적당히 타협하시죠. 목사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면 쪽팔릴 만도 했으니 그냥 잘 덮고 가시죠라는 것에서 소망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냐가 말한 소망은 가장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어내는 아픈 결단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도저히 못 놓으시겠다고요? 그러면은 투지폰으로 바꾸시는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익숙한 것을, 그것이 내 거룩함을 갉아먹는다면 그렇게라도 결단하셔야죠. 가장 소중하고 익숙한 것을 내 손발을 묶어내서라도 끊어내는 아픈 실천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덮고 가는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끊어야 하니 아프다라는 제목을 제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정한 겁니다. 여러분, 암덩어리가 내 몸에 붙어 있으면 그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됩니다. 품고 있으면 전이대가 되어 죽습니다. 이렇게 결단은 아픈 겁니다. 결단은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은요,
그 아픔을 선택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결단해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일단은 이 작은 실천부터 해봅시다. 성경책을, 우리 비치용 성경책을 통해서 펼쳐서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이 뻐근해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당연히 진단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거북목, 일자목이었어요. 원인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PC나 이런 일상적인 평소에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른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고 허리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시선은 조금 위를 향해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른 자세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자세입니다. 익숙한 거북목 자세로 그냥 이러고 있는 게 더 편해요. 바른 자세를 잡으면 근육이 땡기고 온몸이 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불편함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벽에 붙어서 목 좀 더 뒤로 당길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우리의 삶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면서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학하는 거예요? 내 몸 아프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바른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몸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결단은요, 아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단은 이런 겁니다. 결단은 내가 아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은 내가 불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은 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이 아프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결단의 핵심은 그 가운데 내가 아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거북목처럼 그냥 이렇게 쓱 목 빼고 있으면 더 편하죠. 그래 여러분, 허리가 굽습니다.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허리를 펴고 목을 뒤로 빼고 시선은 위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란 것이죠. 바른 자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은 우리가 불편하기 위해서, 아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 결단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치 우리가 결단을 잘해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우리 자체가 결단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니, 우리의 본질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결단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가장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결단하셨습니다. 아예 뭐 십자가 지는 거 쉽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쉬운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못 박히는 아픔, 죽음을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결단도 아프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단의 열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야 할 이 아픈 결단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아파야 하는 게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끊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눈물겨운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결단하셨는데,
내 거룩함을 갉아먹는 이깟 작은 것 하나지가 끊어내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 작은 습관 하나 못 버리겠습니까? 라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은 아픕니다. 결단은 불편합니다. 거룩해지는 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라고 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결단이 너무 힘이 없다고요? 내 결단이 초라하다고요? 결단할 때마다 무너진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그 아픈 결단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할까? 열매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아픈 겁니다. 결단이 아프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과일을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과일 가게에서 사왔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조그만 열매가 맺혔습니다. 잘 열릴 줄 알았더니 갑자기 벌레가 먹어요. 그럼 또 벌레 잡아줘야 되고, 뭐 지금이야 농약을 치지만 뭐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뭐 벌레를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토양을 더 비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벌레 다 잡았더니 뭐가 시작돼요? 태풍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호해줘야죠. 어떻게든 막아줘야죠.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가서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게 찌는 겁니다. 가뭄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맺혀지는 게 뭐예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라는 단어의 자체에 포함된 게 고통, 인내,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단을 통해 아픔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기까지 아파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까지 불편해야 됩니다. 이 아픈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감사의 제물인지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빨간불 건넌다고 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건너가지 마세요. 이 거북목 자세가 편하다고 해서 계속 거북목으로만 계시지 마세요. 올바른 자세 하시고, 단순히 그 자세에 대한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해라고 해서 그렇게 편하게만 계시지 마시고 불편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